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날,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고요한 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 자락에 자리 잡은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 그 두 물줄기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 흐르는 두물머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인자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절에는 눈에 보이는 경치보다 더 신비롭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50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은행나무가 있는 수종사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7번째 임금이었던 세조.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떨쳐내지 못한 번민과 몸을 괴롭히는 병마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세조 14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던 세조는 양수리 두물머리 근처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곳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날 밤 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법도 한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밤중에 인가도 없는 저 산 위에서 어찌 이토록 고운 종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신하들은 그저 바람 소리일 것이라며 왕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지친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고, 때로는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죽비 소리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세조는 그 소리를 따라 산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운길산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그 소리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지요. 내 내일 반드시 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리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일찍이 채비를 서둘러 소리가 들려왔던 운길산 가파른 골짜기를 직접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금동대종이었을까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단한 길이었지만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강가까지 울려 퍼졌던 그 맑은 소리가 마치 등불처럼 그의 발길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산 중턱, 짙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커다란 바위굴 앞에 다다랐을 때 왕은 그만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굴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8분의 나한이 단정하게 좌정하고 계셨지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듯한 석조 나한상들은 비록 말은 없었으나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듯 인자하고도 엄숙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굴 안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젯밤 들었던 커다란 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천지를 울리는 종소리였거늘 이 작은 굴 속에 종이 어디 있단 말이냐? 왕이 의아해하며 굴 깊숙이 다가간 순간 정적을 깨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정체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굴 천장에서 맺힌 맑은 물방울이 바닥에 놓인 옥함으로 떨어지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좁은 바위굴의 공명과 만나 증폭된 물방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명장이 만든 종소리보다 더 깊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릿빛 청동을 두드려내는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 자연스럽게 빚어낸 하늘의 종소리 앞에 왕의 오만함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쳐보려 했었던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사실은 이 맑은 물방울처럼 순수하게 비워내지 못해 생긴 욕심이었음을 말입니다. 바위굴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나한상들의 얼굴을 비출 때 세조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지요.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내내 그를 괴롭혔던 피부의 가려움과 통증이 이 차가운 굴 속에 머무는 동안 마치 거짓말처럼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는
굴 바닥에 고인 맑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른 얼굴과 팔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몸속 깊은 곳까지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무거웠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산의 정기를 머금고 바위를 뚫고 나온 대자연의 자비가 담긴 감로수였던 셈입니다. 이곳은 하늘이 나에게 내린 선물이며 지친 중생들이 쉬어갈 보초로다. 감동에 젖은 세조는 즉시 신하들을 불러 엄중히 명을 내렸습니다. 이 바위 굴이 있던 자리에 절을 세우도록 하라.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저 물방울이 내는 종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찢도록 하라. 왕은 이 절의 이름을 물수자에 종자를 써서 수종사라 명명했습니다. 쇠를 녹여 만든 종이 없어도 물방울이 스스로 종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절이라는 뜻이었지요.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의 병을 낫게 한 영험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장인들이 모여들었고 험준한 운길산 꼭대기까지 목재와 기와가 옮겨졌습니다. 세조는 절이 완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직접 나한상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5층 석탑을 세우게 했습니다. 절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갈 무렵 세조는 손수 은행나무 2그루를 가져와 절 입구에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을 때쯤이면 내가 가고 없더라도 수종사를 찾는 이들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겠지. 왕의 손길을 닿은 나무는 쑥쑥 자라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는 수종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이 작은 산사가 더 편안하다 말하며 미소 짓던 세조의 모습은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가 아니라 그저 평온을 찾은 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종사의 창건은 그렇게 왕의 깨달음과 자연의 신비가 만나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후에도 이 절에는 수많은 문인과 수행자들이 찾아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수종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가 되는 두물머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훗날 조선의 문장가 서거정은 이 풍경을 보고 동방의 사찰 중 제일 가는 전망이라며 급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수종사가 품은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세조가 들었던 그 맑은 종소리의 주인공 바위굴에서 솟아나는 차디찬 약수였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꽃을 피운 다산 정약용은 수종사 아래 마제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수종사의 물맛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다산에게 수종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학문의 고뇌를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산은 이곳에 물로 차를 달여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산속 바위 틈에서 솟는 물은 차의 뼈요. 그 물로 우려낸 차는 마음의 등불이라. 그는 수종사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흩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훗날 다산이 유배 생활을 마칠 무렵 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초이선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거장은 수종사의 산매야 평상에 앉아 두물머리의 물 한 개를 바라보며 차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초이선사는 수종사의 물맛을 보고 이 물이야말로 차를 내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천하의 명수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종소리를 내던 그 신비로운 약수가 이제는 선비들의 마음에 지혜를 깨우는 차 향기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수종사에는 3절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첫째는 산 아래 펼쳐진 두물머리의 경치요. 둘째는 바위에서 솟는 맑은 물이며 셋째는 그 물로 우려낸 차의 향기입니다. 다산과 초이선사가 나누었던 그 깊은 차 향기는 지금도 수종사 고구천 주변을 맴돌며 세상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종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세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은행나무입니다. 500년이라는 풍상을 견뎌온 그 나무는 이제 기둥마다 깊은 주름이 패어 마치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의 손등을 닮아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산천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가뭄에 강바닥이 드러날 때도 이 나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을이면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깊게 뿌리내린 삶은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종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조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다사는 유배지의 고단함을 이 물로 다려낸 찬물에 녹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울리는 맑은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온 산을 울리는 종소리가 되었듯, 우리의 소박한 일상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종사는 예로부터 나한도량으로 그 이름이 높습니다. 세조가 바위 굴속에서 발견했던 18분의 나한님은 지금까지도 수종사의 가장 큰 영험함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불교에서 나한은 부처님의 제자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자를 뜻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친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종사를 찾는 많은 이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나한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히 이곳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는 장애 극복의 기도가 영험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길산의 맑은 공기와 두물머리의 물 한 개, 그리고 바위 굴속에서 울려 퍼지는 물방울 종소리가 여러분의 앞날에 늘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운이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